의사인데 나중에 후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같이 동행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선교팀 속에 누가가 있어요. 누가가 의사로서 같이 사역하면서 바울 사도의 말하던 주치의죠. 바울 사도가 몸이 약했잖아요. 그런데 늘 돌보는 이런 팀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누가지요. 누가는 그 의사라는 그 직업이 굉장히 전문성 있는 직업이잖아요. 세밀하잖아요. 대개 의사들이 세밀하지 않으면 대강대강 하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실수를, 오히려 사고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세밀한 사람들이 대부분 의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로 그대로 내력을 추스르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아주 근원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부터 아주 자세하게 자기도 썼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랬어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이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있었던 로마의 관리라고, 고급 관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누가가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자세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가 로마의 그 고급 관리인데 예수를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실히 없었던 것을 우리가 미뤄볼 수가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데오빌로에게 또 편지를 써서 자세하게 보내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하지 않고 데오빌로요라고 그냥 나옵니다. 그때는 초신자니까 각하, 뭐 의원님 하고 이렇게 존중해 줬지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니까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으로 존칭을 빼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 사도행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낮의 시간에 이제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우리 이제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전체의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성경에 나타난 것, 우리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지금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늘 들으니까 좀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여러분 서울에서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값을 치른 거예요. 아멘. 오후 시간에는 빠른 것을 이루면 알죠. 더 졸지 않도록 집중하라고. 그러면서 할 분량이 많으니까. 자, 값없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의미를 잘 알으려고 그랬어요. 값없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니까. 값을 치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가치가 엄청난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어떤 공로를 여러분이 뭐 헌금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착하게 사니까 구원을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아무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지금도 똑같아요. 망하고 있는 저 세상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 그리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 놓고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을 때의 불신자 수준으로 그대로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전부 생각과 보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육신의 것을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다 감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딱 믿을 수밖에 없고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마어마한 그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고요. 아멘. 네,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축복을, 정말 이 세계는 다른 세계거든요. 이 세계에 눈이 자꾸 떠져야 돼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인데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의 수준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까지는 않겠죠. 지옥까지는 아는데 신앙생활 수준이 정말 육신적으로 묶여있는 수준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행복하라고, 정말 축복된 삶을 살라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더운 날씨지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귀한 구원하시는 일, 구원받은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 우리 교회 속에, 이 인류 역사 속에,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일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전부 육신의 삶 속에 아직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도 헤매고 아직도 혼돈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복음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내 인생을 잘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돼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가정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나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요. You, he 메시지가 아니라 I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요. 유식한 척 했는데 그건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메시지로 딱 받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로 딱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은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여
삶 속에 개입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하시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믿음이 쉬워지고 삶이 신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것, 예수 믿다가 나중에 천당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시는 일 속에서 우리 삶이 신나는 거죠. 가정생활이 신나고, 그래 제가 얘기잖아요. 설거지하는 것도 신나고, 예, 가정생활은 신납니다. 예. 네, 이게 지금 잘 안 들려지면 이제 멍 뜨는 거지. 뭐야 지금 목사님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로 신나지도 않은데 가정에 가봐야 뭐 그냥 그렇고 그냥 살다 보면 다 거기에요 사실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진짜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개입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한다고 보세요. 얼마나 신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 예.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아멘은 그럴 때면 저럼 떠나가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예,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은 진행하시는데, 그걸 잘 모르면 혼돈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초족하여서 하나님이 간섭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돌아오게 하고, 그게 아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냥 여러분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연이다 그래.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필연. 그 어떤 일도 여러분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되는 것만, 예, 우리 육신적으로 평탄하게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안 되어지고 있는 것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응답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은 조금도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일 속에 딱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들어가서 보면, 아하,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신나는 거예요. 되어진 일도 신나고, 안 되어진 일 속에서도, 예, 신날 것까지는 없지만 믿음에 따라서 신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속에도 신나요. 그걸 제대로 보면은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진짜 억울하게 두드려 맞고, 감옥이 깊은 감옥. 그 감옥도 뭐예요? 예, 아주 깊은 감옥이었어요. 그 속에 들어가서도, 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봤거든요. 그는 정말 이제 그의 소원이었던 로마 복음화의 그 깊은 속으로 자꾸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그 감옥에서 봤다니까요. 우리가 순간순간 놓쳤다가도요,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놓쳤다가도요, 예, 어떤 순간에 딱 보면 또 어떤 일 속에서, 예, 기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가 그럼 나 쳐다보니까 우리가 얼마나 육신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았는지를 보게 한다고요. 얼마나 나 위주로 살았는지를 보게 한다니까요. 아까 낮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를 좋게 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쁘게 하는 사람, 예, 나쁜 사람. 그게 가족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주 친하게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부부가 오랫동안 살아온다고요. 또 오랫동안 친구 사이가 이렇게 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 우정이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시험들 수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렇죠? 그러면
그 상처, 뭡니까? 예, 힘들게 하는 것은 더 큰 상처로 와닿죠.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요, 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가 그렇더라니까.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 일어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내 삶에 딱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틀림없이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해요.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전부 우리의 삶이 복음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게 축복이든 그게 고난이든. 전부 그리스도와 다 관련이 있다니까. 전부 다. 이제 그 눈이 자꾸 떠져야 돼요. 아멘. 자, 이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 관점에서 보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웬만큼 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대체적으로 다 알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정에 일어난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그의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아주 엘리트 가정이죠. 제사장 가정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단한 위치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러한 제사장의 가정,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요. 그 사람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의 종이 되었든 성도의 가정이 됐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나라나 우리나라 거의 풍습이 비슷한데 특별히 제사장이 아들을 낳지 못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이게 수치예요.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한 사람은 구약성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렇다고 아들 못 낳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그 유대사회의 풍습, 그 대사회의 풍습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을 못 낳으면 또 다른 부인을 낳아서 또 낳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아줘야지만이 이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풍습도 거의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제사장의 가정에 주의 종의 가정에 이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삶에 가다가 뭐가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제대로 응답 못 받는다고 해서 그게 수치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 분명히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일이 있어요. 왜 아멘을 못 하십니까? 그렇게 힘들어요, 아멘이? 제가 아멘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여러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믿음이 안 될지라도 아멘, 아멘, 아니 소리 내서 아멘 이렇게 하라고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멘으로 받아야죠, 당연히. 그래 말해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 대화할 때도 그래? 딴 생각 안 하고 있어도 그래요? 이래야 뭐 손짓도 마주쳐 소리가 나. 그래야 하는 사람이 그래도 좀 신이 나고 그러지. 가만히 있고 꺼벅꺼벅 앉아 있고 딴 산 보고 있고 위아래 딱 쳐다보고 오늘 서론 꺼내는 거 보니까 한참 길겠구나. 또 항상 길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앉아 있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삶 속에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삶의 응답도 올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보자?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서 보자 그래요.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보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이제 그렇게 아멘 하니까 들리죠, 그렇죠? 보세요, 아멘 하면 들리게 돼 있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자, 이제 사가랴 집에 문제가 지금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제사장이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속. 뭐 달라고? 뭐 달라고요? 예. 딸이 더 줬으면 그게 아니요. 아들 달라고. 제사장이니까 아들 달라고 계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그 기업을 이을 자였어요. 그 기업을 이을 자라는 그 영적인 의미 뭔지 아십니까? 왜 굳이 자꾸 아들을 손한 줄 아세요? 그 당시에 그들은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기 가문의 기업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건 더 나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업을 얻는 예표이기도 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딸들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 그러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표현한 도 있지만 자녀, 아들, 자자, 계집, 여자 해가지고 아들, 딸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업을 이을 자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이게 내가 주의 종이 돼가지고 아들도 문다니까 설교할 때 할 말이 없네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치보다는 일이 없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고 나서 내가 설교를 못하겠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 같으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들을 안 주셔. 안 주시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시는 게 응답이. 안 주신 게 하나님이 지금 계획이에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기도 5시에 나와서도 하고, 예, 잘 들으세요. 수요일 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철회 기도서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낮 시간에도 기도하고, 오후 시간에도 이거 계속 기도하고, 하여튼 이 성수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얼마나 낭망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이가 많더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 하는데 응답이 없는데 나이는 많더라 그랬어요. 많더라 그랬어요. 이제 내 아버지 사가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틀렸구나. 나중에 뒤에 성경 보니까 이 부인도 늙었다 그랬어요. 늙었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는 어떤 생리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까지 갔어요.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은 늙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는 아들이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똑같아요. 엘리사벳도 이제 사가랴 늙어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까지 응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대개 여기에서 포기하고 원망이나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밖에서 또 제사장들이 일할 때 여러분들이 배후에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계속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날에 그 어느 날이에요. 분향단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합니다. 사가랴야, 내 기도를 내가 이미 들었다. 내 간구를 들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전요한이 아니고 요한이라. 그리고 딱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아들 요한은 그 세례 요한이 아니요, 사도 요한. 내가 치를 때 세례 요한은 너무 고생하다 일찍 딱 죽었잖아. 그렇죠? 순교당했잖아. 그냥 꿀이나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설교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쓴 그 사도 요한을 생각하면서 요한이라고 진 거예요. 예. 근데 천사가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탁 지어줬어요. 여보세요.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가랴는 이 사실을 아멘하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하시고 돌돌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게 하시고 말씀대로 듣고 아멘 하면 아멘도 따라하고 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보면 그 하나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인간의 생각을 우리는 넘지 못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아멘도 하면서도 실제로 사가랴에게 응답 앞으로 아들이 있고 요한이라고 이름까지 딱 지어주는데 그때 아멘 하고 무슨 늙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남은 낳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이 아멘 또 안 하시네. 또 잊어버렸어. 아니 아브라함이 안 해도 낳았잖아요. 예. 제사장이 그거 몰라요? 아브라함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으로 다 알고 있어요. 지식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동해요. 말하고 행동한다고요. 맞잖아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다가 하나님이 하신 증거로다가 벙어리가 되었잖아요. 벙어리가 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사실은 여기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우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실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 일을 우리 속에 나타내요. 아멘. 나타낸다니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교회는 모여가지고 주여 우리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빨리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응답대로 나와서 그 집에 갔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다 믿었어요. 그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정말 사도 베드로 사도님 오셨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 있던 어른 성도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의 천사가 왔겠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우리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어려울 때든지 좋을 때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는 요 작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으셔요. 기도 안 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한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삶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해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손해를 안 보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기도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세워가죠. 믿음이 비밀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분이 아닌 게 없구나. 다 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기도, 교제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개인 기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나름대로 나가다가도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그 뜻을 알게 돼요. 아멘.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뭐예요?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요.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알겠죠. 여기에 사가랴는 기도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 우리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데 죄종이 돼가지고 자식이 없어서 이게 되겠습니까? 부끄럽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자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사장들은 계속 이어서 자식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제사장의 일을 진행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나를 대를 이어서 제사장 할 그런 자식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그 기도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잘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 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삶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모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 우리 기도를 가르쳤어요. 그게 주 기도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 주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의 대헌장이에요. 그게 주기도문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요.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했잖아요. 우리가 5.16 혁명이 몇 년도에 일어났어요? 5.16 혁명이 1960년도에 일어났나요? 61년도에 일어났나요? 그렇게 일어났죠. 그렇죠? 하여튼 제가 4학년 때 일어났으니까. 그때에, 그 국민 공약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제1, 방공을 국시로 제1로 삼고라고 하는 그것이 쫙 나왔어요. 새로운 시대, 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에 나갈 목표를 다 세워준 거예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이 도래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대헌장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나 그래서 주기도문 합시다. 주님 가르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합시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상하다. 왜 가만히 있냐. 새벽에 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 가르친 기도 보세요. 그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가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지금 또 구원하신 그 일을 하셔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참 구원하시는 생명원대에 쓰임받는 내 공부가 되고 직장이 되고 직업이 되고 할렐루야. 결혼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 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 나이 많은 그때에 응답해 줘서 세례 요한을 보내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이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이 없어요. 예.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냉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노래도 부르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노래는 잘하면서 얼마나 잘 돌아가시는데. 노래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요, 우리의 그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주님은 하셔요. 하시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이 우리 속에 드러나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기도도 안 하지, 말씀도 잘 듣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연의 일치로 생각해요.
예.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운이 좋아서 대박이 터졌대. 무슨,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 못해요? 예? 무슨 대박이 그렇게 터져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증명하지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한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속에 내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드디어 아이를 가졌어요.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권사님,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어요. 할머니가. 한번 그냥 얘기해 봅시다. 그냥.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셔요? 원봉님 의사님, 나 원봉님 의사님 앞에 있으니까 늘 그러잖아요. 연세가 68. 상당히 많이 높으시네. 그럼 68세, 그래도 70은 안 됐죠. 예, 예를 들었어요. 야, 아이를 가지다 갑시다. 배부를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예, 우리 권사님은 그래도 안 부끄러울 것 같아. 예, 믿음 있어. 그런데, 부끄럽죠, 사실은요. 예. 다른 사람들 표현을 하면 남사스럽죠, 이제. 그래, 이제 엘리사벳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 할머니가 아이를 못 낳았다고 그렇게 하던 그 할머니가 글쎄 배가 볼록 나오고 되는. 어떻게 해요? 숨었지, 이제. 예. 숨어서 이제 10달을 채워서 이제 낳은 아들이 이제 사가랴인데요. 세례 요한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아이를 딱 갖잖아요. 그렇죠? 갖게 되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그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요.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를 통해서 예언하게 했어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분이 제사장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게 하신 것도 참 이게 놀라운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 부친 사가랴가 67절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어떤 내용이죠? 68절 보세요.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니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거적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시니 라고 했어요. 자, 그 예언을 하는데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오신다고?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언되어 있는데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 한다고요? 71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우리를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 때문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구원하시는 일, 우리 생명 주시는 일,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것을 사가랴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예언하는 거 있죠. 어떤 사람들이 다 듣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서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7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리게 하니 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6절을 제가 77절 읽는데 76절을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 아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준비하다. 할렐루야. 이야, 성령의 감동으로 탁. 그 늙어막에
아이를 주신 것 왜 주셨냐? 세례 요한을 왜 그 나이 많은 가정에게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원하는 일, 생명 주는 그 일을 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고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세밀하시구나, 예, 깨달으면서 그 다른 선자들도 다른 사람도 있을 텐데 특별히 사가랴에게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셨다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정확하게 세례 요한을 치워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정확히 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에게 묶이지 않도록 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딱 예언하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이 아이는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젊어서 20대 난 아이들도 얼마나 귀한데요. 귀하잖아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글쎄 얼마나 귀하냐고요. 그래서 그때 노래가 나왔다며 의화둥둥 내 사랑, 땅에서 나왔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이러면서 노래가 그때 나왔대요. 아니 그 전에 나왔겠다. 창세기 아브라함 때 나왔겠다. 사실은 아브라함 똑같은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아들이냐고요. 이 아이를 안 낳은 청각찬이들은 모르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너똥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똥이. 하나님은 그 아이를 정확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그 가족들에게, 아버지가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사가랴 이야기처럼 이야기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객관적으로 보고 그랬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보면과 동시에 여러분이 메시지로 받으라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여러분이 말하는 자녀도, 모든 삶도 하나님 전부 복음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시는 것도 보니까 복음 때문에 지금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아리마대 요셉을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요, 권력자요, 돈 많은 부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셨냐고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장례식을 잘 치러야지만 부활의 메시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믿으시죠? 하나도 틀림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걸 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내 육신의 삶에 묶여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메시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묘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봅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이든지 다음 시간에 좀 나오겠습니다. 미리 좀 얘기한다면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요. 그렇죠? 그 길을 예비해 놓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이가 많은 할머니,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할머니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나옵니다. 입덧을 하기 시작하고, 입덧은 또 세게 했을 거야, 아마, 이제. 분명해. 그렇게 하면서 애가 배가 쭉 불러와요. 그래서 6개월쯤 됐어요. 그런데 그 위에 어떤 사건이 납니까? 하나님은 처녀 마리아에게 아이를 갖게 합니다. 그렇죠? 천사가 와서 그 갑을 쳐서 또 왔어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또 우리 수준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하지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네가 남자 잡으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당연한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 수준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 순간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갖게 하는데 그랬잖아요. 마리아에게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한 정도로 늙었지만 아이를 배웠느니라 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가 쫓아가 봅니다. 쫓아가 봤더니 이 친척 할머니가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는다 그러더니 아이가 가지고 6개월이니까 어떻게 볼록 나왔지. 근데 가보니까 아이가 놀고 있더라니까. 놀고 있더라. 뱃속에서 치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분명하잖아요. 이거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한 거야.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건 그렇게 썩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가 생산한다는 아이가 생명이 태어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 당시의 풍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불러다가 돌을 쳐주기든지 불살라 버렸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 사회에서는. 그 율법시대 사회에서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약혼자 요셉이 뭐라 했어요? 조용히 끊어버리려고 그랬잖아요. 유산을 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그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때 얼마나 불안하고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 아이를 없앨 수도 있잖아. 인간의 방법으로. 뭐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도 있겠지만 얼마나 불안하고 그렇게 했어요. 10달 동안. 태교도 잘해야 되는데. 에? 그래서 이 마리아가 내게 준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맞구나. 딱 믿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처녀가 10달 동안 아이를 잘 배워주려고 낳았습니다. 그 낳은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지금 세례 요한 사가랴의 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철저하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오는 길을 준비한 그 이후에 사역도 마찬가지고 준비한 그런 아들이었어요. 아멘. 세례 요한의 가정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 말씀을 받아야 돼요. 내 인생, 내 삶 철저하게 하나님 복음 때문에. 우리 이렇게 이제 말씀이 알아들어지고 믿어져야지만이 되든지 안 되든지 자로로 치지 않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안 되시면 전부 육신 잘 되려고 신앙생활하고요. 좀 잘 되지면 자기 배경 쌓고 자랑하고 이래요. 삶이 안 되지면 당연히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수준으로 살다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도 받고 삶의 현장을 통해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전부 메시지로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 잘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인도받으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 삶이 행복한 삶이요. 신나는 삶이라고요. 우리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